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아뢰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세상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 이 마음이 낭망된 자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시와 찬미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새벽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 올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은 내일 묵상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오늘 11장 전반부, 내일 이제 11장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제 12장 말씀을 주일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사로잡힌 한 사람,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디기 힘들었던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주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여전히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인격의 가시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인격의 가시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경우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또 육체에 힘들거나 어려운 고난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의 피해의식, 열등감으로 우리의 인격의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피폐해지거나 피해의식이나 원망, 불평으로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육신의 가시가 인격의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했는가? 한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언뜻 읽어도 그가 은혜를 받았더니 육신의 가시가 비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자기의 말의 인격의 가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속적으로 머물게 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뭐냐면, 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의 능력 첫 번째는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를 받은 후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출발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슈퍼스타였을수록 좋은 코치가 되는 확률이 드물다 그랬어요. 슈퍼스타였던. 그래서 정말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운동을 잘하던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좀 이렇게 멋지게 해봐라.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아주 슈퍼 능력이 슈퍼스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답답해요. 다른 사람에게 답답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답답해요. 그렇지만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탓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연민을 갖게 되죠. 당신도 약하군요. 나도 약해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약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냐고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모든 일에 뭐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 분명히 뭔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을 거야.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했지만 저는 정말 예수 믿고 180도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이었어요. 가난. 근데 사실 그것도 뭐 크게 누가 되지 않았던 거,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미국에 이민 올 때까지 저희 개인 공부방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가족들이 함께 좁은 방에서 살고 제가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이 다락방이었는데, 다락방도 여름에는 너무 덥고, 왜냐하면 다락방이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매우 불편했던 것을 저는 기억이 돼요.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저 안에 뭐가 생겼냐면 굉장한 열등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초대해도 그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야, 니들은 잘 사니까 이렇게 나를 초대하니?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면에서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고, 그때 또 몸도 굉장히 뚱뚱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먹는 것,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격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빼놓고. 왜 그런 생각을 공부하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히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사실 저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민 생활에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래도 그때도 힘들고, 그때도 어렵고, 가난하고, 영어 못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정말. 나의 약함을 이렇게 간증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제 안에 열등감이 치료된 것 같아요. 열등감이 치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첫 번째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오히려 저의 부족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가난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가 32살에 1세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교회 다녀본 경험도 없고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를 다니고 한국 목회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이해도 없이 1세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그래도 1세 교우들과 공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우리 1세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멀리는 일제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전쟁을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60년대를 살았으니까 60, 70년대를 그런데도 그 어려운 삶에 어려웠던 저의 형편을 함께 나누면 너무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공감을. 아마 그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과 레포트를 형성하는 거죠.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만일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건 목회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가난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난함의 경험을 통하여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저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 나간 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지만 바울의 확신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오늘 고백하죠. 나는 육체의 가시가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한테 오히려 자랑한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런 당당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약한 것까지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체험 여러분과 저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세상이 어찌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에 두 발 꿋꿋이 내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낼 걸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은혜는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로 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현실을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수용하게 한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나는 수용한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런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나눴어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빈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그렇죠.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어떤 현실을 당하든지 그 현실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현실이든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대로 수용하고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대로 수용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고통이면 고통대로 배고프면 배고픔대로 그걸 갖고서는 왜 내 현실은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두 발을 딱 내려놓고 그 현실을 마음으로 수용하며
이런 약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패배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안주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도가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기에 이 현실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능욕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기다려봐라. 이 현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 그래서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죠?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현실에 두 발 내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로 이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봐라, 바울이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감옥까지 가겠느냐.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제가 감옥 갔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자라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무슨 뜻이죠? 네, 바울이 은혜 받았더니 그는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더니 나의 약점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 현실이 내가 핍박과 능력과 고난과 힘듦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요, 미래에 딱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 현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나의 약함이 부끄럽지가 않다. 나의 약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는 삶의 최대의 목표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해줘. 주의 나타나심을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의 능력이 임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안경, 저는 여러분의 눈에 쓰여져 있고 저 눈에 쓰여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의 복된 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바울, 그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이 곤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현실을 부인하거나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바울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일진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한 능력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립의 힘듦과 어려움, 사업의 일상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여 이웃들에게 또 주변에 기도 제목을 알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은 그 약함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쓰여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고 살아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훈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 이미 임하여 있는 은혜의 능력을 가용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상급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의 예배 함께 드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